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3절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멸망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 오늘 이 기록된 에베소서의 비밀은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이 엄청난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흠없는 완벽한 신부,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원을 성취시키시며 하늘에 속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경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신비스러운지 이 뜻을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아둔한 생각들과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깝게 그 지성소의 초대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마음껏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자님의 말씀처럼 네 번째 에베소서 강해인데 첫날에는 에베소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이라든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무슨 형통하게 되고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고 이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 풍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네 번째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경로, 또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만 되는가 하는 이 정상적인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푸셨는데, 이 복이 내 것이 되고 내 속에서 그것이 참으로 아멘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첫 번째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늘 왕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3대 애통, 처음에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두 번째는 혼 안에서 애통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 온유할 때, 이 3대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의 복의 실제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대 복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순수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이 저절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우리 죄사함 받고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은요, 어린애가 탄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다고하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지치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막 웃기다. 그 우는 게 바로 그 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돌봐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그 아이가 서서히 성장하면, 이제 걸음마도 배우고, 이빨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알아보고,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정,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가정교육이요, 가장 강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가서 학교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으로 올라가는 대학원, 박사, 이렇게 남한테 받는 교육은 가정교육에 비해서 큰 몫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성장하면은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이 돼가지고 혹은 처녀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요,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인간을 다 당신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그린 교회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4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가, 목적이 딱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첫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3절 끝부분의 말씀에 이어서 4절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곧,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단순한 용어가 아니고 바로 신부가 완성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 갖고 거룩해진 걸로, 흠이 없는 걸로 확신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가 행하시는 단계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성경에 가장 깊숙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하는 부분이요. 우리에게 이제 발견이 되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는요,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대언을 한 건데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대언을 했는데, 이 대언이 무슨 대언을 했냐면요,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자 7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이 말은요, 사가랴가 구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맹세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고 너를 위해서 번성하고 네 안에서 왕들이 탄생한다는 약속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7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 말은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그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영의 구원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거, 우리가 세상의 왕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 죄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75절,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해방된 것은 잠깐이지만요, 나머지 일생이 있어요. 일생. 그걸 평생이라고 합니다. 해방된 것만 갖고는 다가 아닙니다. 7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시니라. 이 이집트에서 해방받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피값으로 해방받는 건 축복인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허락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을 허락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섬겨요. 때로는 막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니까, 성질을 부리니까, 욕심을 내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제사함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다가 내 입에서 또 이게 저주가 나오는가? 나는 왜 이중적인가? 나는 이렇게 모순덩어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고 참으로 마음 아파한 사람은요, 애통해야 된다는 두 번째 얘기가요, 나를 향한 애통이 무엇인가가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나타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이 얘기와 연결된 골로새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가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속에서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신 거 분명하구나. 이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장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눈에 좀 생소한 얘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하는 왕국의 시스템, 왕국의 실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살았어요. 이 말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죄 사함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지만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의 모든 권위 아래서 절대로 순복하고 왕 앞에 꼼짝없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가득히 실려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이 나의 왕권을, 통치권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권위가 살아있는가를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내 권위 세우려고 주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주님의 왕권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왕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을 좋아했던 시절이 3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제 생애 속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심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나의 모든 정부를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주님의 정권이 나를 지배하소서 하고 정부가 딱 양도되고요, 주님의 통치권이 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 모른 채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부끄러운 눈물을요 4년 이상 흘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왕좌를 만들어 놓고 통치권자가 있고 정사가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인간들의 움직임이 있지만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권을 맡길 때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임명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왕권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가 되고 엉터리 왕이 되고 엉터리 대통령이 되고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복음을 주실 때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맡기실 때는 성도를 섬기라고, 그리고 참으로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라고 나를 강단에 세웠는데 강단에 서서 잘난 척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상한 속셈이 저를 지배했다는 것을 저는 시인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전하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의 계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만물이, 그리고 인간 모든 제도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인류의 움직임이요,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유는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최고가 되고 싶대요. 아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최고이어요. 하나님은 최고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뭐가 최고냐 그러면요, 돈이 최고다. 예?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세상의 행복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우리 집 사람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집 아들이 최고다. 자기들끼리 최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아까 이 14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화해한다는 말은요, 아무런 불평이 없이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또 허락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오질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1절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생각 속에서 원수라는 게 뭡니까? 생각은 혼의 기능입니다. 인간의 자아의 기능 가운데 가장 강한 1번 기능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감정입니다. 세 번째 기능이 의지입니다. 이 혼의 기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사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그분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과 남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모든 유산을, 엄청난 재산을 몽땅 싸가지고 장가도 아직 안 간 녀석이 이민을 가버린 거, 외국으로. 왜 이민 갔습니까? 아버지 눈밖에서 마음껏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보면 곤란하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버지 눈을 피해서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과거의 상태입니다. 저는 탕자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못된 탕자였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를 구원받는 이 얘기에다가만 적용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말씀으로만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탕자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돌아와서 그분 앞에 새롭게 용서받고 새롭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니까 탕자 생활을 정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통치권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제가 탕자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여기에요 1장 13절에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1장 22절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의 혼생명, 나의 거칠고 건방을 떨고 위선을 떨고 욕심쟁이고 그리고 이중인격자고 그리고 아주 형편없이 끈질기게 자아를 성취하려고 노대는 이런 못된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새롭게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한다는 말은요, 이게 보여주는 걸 말해요. 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신부로 세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신부로.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표시했는데요, 에베소서의 5장에서는요 너무 세부적으로 표시했어요. 한번 앞으로 한 5장쯤 넘기면 에베소서 5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요 자신을 주신 것에 속한 중에 일부입니다. 이 피 흘려서 우리 그 자신의 죽음이 속전으로 우리를 사탄에게 죄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를 건져낸 것이 속전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여기 돈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돈.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량물로, 속량의 제물로 지불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해낸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보세요.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여기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니요 라고 하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구별됨이 세부적으로 2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그것이란 말은 나를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형제를 지목하여 형제님 거룩하십니까? 형제님 흠이 없습니까? 형제님 점이 없습니까? 형제님 주님 앞에 꾸지람 들을 일, 책망받을 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자신있게 네,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몸을 지불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만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 속에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옛사람에 속한 아담의 속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기에 26절에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한다 이런 정도만 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씻음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이 씻음의 은혜에 대한 예언을 한번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여기요, 첫 번째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은 피로 씻지만요,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은 탐심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꼭 절에 가서 뭐 부처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아직도 이 탐욕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그걸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깊이 못 보지만 저는요, 어떤 말씀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원문을 딱 뒤져보면 그것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라는 말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로고스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 문자가 내게 음성으로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나타날 때 이게 마음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나를 정결케 하셨구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 속에 들어있는 성경 얘기도 아무리 읽어도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서 너희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요, 아무리 100번 읽어도 마음이 정결해지질 않아요. 우상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으로 활동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쪼개고 분리시켜가지고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보여주실 때, 밑에 보십시오.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너희 살이란 말은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여기에 살로 된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우리같이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혼의 구원의 결과 속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네, 그렇게 건방을 떨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끝난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내가 새로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납니다. 온유와 겸손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자, 27절.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속에서 걷는다는 말과 말씀 속에서 법도를 지킨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가동을 시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선풍기하고 똑같습니다. 전기는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더운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하려고 보니까 스위치를 안 넣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전류가 흘러와야 이게 비로소 가동이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전류처럼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파워를 막 불어넣어주면요. 내 속에서 저절로 선풍기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의 현상이지 억지로 막 짜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딱 이루어지고 나면요. 밑에 보세요. 35절. 에스겔 36장 35절.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으며, 예, 황폐하던 이 땅이란 말은요, 내 이 거칠고 정말 험악한 광야 같은 내 마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복구될 때 거기 가는 게 아니라요, 에덴 동산이 복구된 심령만 거리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 속에서 복구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주님이 주신 변화요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자격이 뭐냐면요,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끌도 없고 꾸지람할 것도 없고 완전한 신부가 된 상태에서 제시된 그 모습이 의의 옷을 입은 신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속에서 상고하고 또 흠과 티가 없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흠과 티가 없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19장 말씀을 보면 신부는 의의 옷을 입었구나. 예, 신부가 어떤 신부여야 되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꼭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 조건이.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는 말은요, 신부가 단장을 끝마쳤다 그 말이에요. 결혼식 하려니까 신부가 단장을 다 끝내야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요, 신부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 화장이 다 안 끝났대요. 신부 단장이 다 이렇게 늦게 한대요. 한번 좀 더 보다 보니까 조금 늦대요.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객들에게 죄송합니다. 11시에 거행하기로 했던 결혼식이 신부 단장이 다 안 끝나서 약 30분간 늦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다 꾸미면 등장을 해요. 여기 신부 꾸민 얘기 나옵니다. 자, 8절. 또 그녀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깨끗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희고, 세 번째,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신부가 단장하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요, 깨끗한
깨끗하다는 말은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버린 걸 말합니다. 희다는 말은요,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와 이 레바논 산 이름이 흰 산이래. 레바논이라는 말이 희다는 뜻이에요. 희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하얗다 그 말이 아니고요. 깨끗하다는 말보다 더 놀랍게 이김을 허락받은 그 정체를 희다고 말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요, 깨끗한 것만, 정결한 것만 아니라요, 승리자로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가 뭐예요? 사탄과 죄와 세상과 모든 욕심을 이긴 흔적이 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곱다는 말은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희고 깨끗하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성도들의 의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 행실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의 완벽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뭘 모르고요, 이 구성원들 가운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원이 되고요,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요, 머리 좋은 격리 보는 사람은 교회 회계를 맡게 만들고, 이 인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다 배치해 놓으니까요, 나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세상 탈란트를 가지고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과거의 타고난 본성 속에 숨어있는 재능이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요, 그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위치를 배설물로 딱 취급했을 때 주님이 그를 쓰신 거지, 그 갖고 있던 지식을 갖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흔적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어떤 지방에서도 과거 얘기를 하거나 바리새인 얘기를 하거나 철학 얘기를 끝내거나 헬라 철학을 논하거나 수사학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어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결렬한 결정이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쓰도록 주님이 허락했고, 그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잖아요. 신약 성경 27권인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대로 신부가 되려면 완벽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곧 우리가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 말하고 있는 택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요, 장로교 예정론 안에 빠져가지고 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나는 만세년에 택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은데요, 저는 이 택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선택권을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누가 택함받았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22장,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자, 여러분 왕의 혼인 예식장에 초대받으면 영광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부르면 막 미국서도 오고요, 영국서도 오고 막 초대받은 것을 자랑하고 초대장 막 띄워가지고 나 이거 초대받았다, 나 초대받은 거 보여줄게. 초대장 하나만 받은 것을 영광으로 하는데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안 오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초대받고도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하나는 다른 보낸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해코지했다는 겁니다. 초대장 갖고 와서 왕의 초대를 말하는 심부름꾼을 해코지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7절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성경 읽으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나쁜 놈들을 다 그냥 멸해버리고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거 다 그냥 쉬었겠네요. 안 그래요? 왕이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오라 해다가 안 오니까 막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초대를 했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냐? 넘겨보세요. 9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사실 이것은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 먼저 초대받았는데요, 초대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초대를 받지도 못할 아주 걸뱅이 같은 이방인들을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한다는 말은 불렀다는 뜻입니다. 부르면 오면 돼요. 부르면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굉장히 참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아니 손님이 어디 다 왔나 싶어서 또 들어갔다가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왕은 내쫓아라가 아니라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요.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것이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요 손발을 다 묶고요 어둠에 던져버린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조치입니다. 아주 기절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깊은 뜻을 가진 말씀 하나를 배웠어요. 다 같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선정되었다는 말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부름받은 상태에 있는가, 택함까지 받았는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서요, 사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마음속에서요 기도하면서 이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선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세마포옷을 입지 않은 성도는 신부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신부가 안 되는 것만 아니라, 신부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제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갖고 있던 내 인간적인 지혜와 내 인간적인 분별력과 내 명철을요, 폐기처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요, 자기가 타고난 본성에 갖고 있는 뭐 명예든 권세든 똑똑한 지식이든 철학이든 어떤 관념이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쓸모없이 다 깨져버려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선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옛 성격과 옛 사고방식과 옛 자기가 타고난 어떤 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조하려고 막 나서면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밑에 보십시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유 어리석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쓰레기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성경을 아무리 독파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이런 데 모이면요, 개인적으로 나 성경 100번 봤단 말이야, 잠언은 1000번쯤 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해요. 성경 많이 안다고 십자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굵어질수록 교만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갈망이요 솟구쳐야 돼요.
밑에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교제 가운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25살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5년 동안 여수교회를 일으켰고요. 결혼해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10년 동안 부산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꽤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꽤 제가 잘 나가는 인물이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기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일도 많이 맡고 모임의 일도 많이 하고 세계 각 나라에 다니며 전도도 많이 하고 꽤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1999년 권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해에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소위 말하는 계급장 다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내쫓아버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 제 옆에서요 진짜 계급장 떼고 돈 하나 없고 지위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가장 절실하게 안 사람이 제 친구 박인숙 자매입니다. 완전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비로소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게 되었어요. 밑에 보십시오.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후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 자신을 자랑하고 제 자신을 잘난 척했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이 나의 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거룩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후석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구나. 주님밖에 잘하는 것이 없군요. 이 진정한 고백이요. 제 삶 속에 터져나올 때 저는 비로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택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에요. 27절에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 여기 전부 다 이 택하셨다는 단어가요. 제가 헬라어에 들어가 보니까요. 에클렉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렉토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초우즌, 추수의 과거분사, 초우즌. 선정되었다, 뽑힌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뽑아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택함받았다, 그 다음에 우수하게 빼내심을 입었다, 그 다음에 탁월한 존재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등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 입학했는데 공부 안 하면 뭐가 돼요? 네? 공부 안 하면 밀려요. 그래서 거기에 우수생만 뽑아가지고 세계 여행도 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좋은데 불러가잖아요. 예? 주님도 부름받은 사람 모두를 쓰는 게 아니라 엑셀런트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에클렉토스라는 말이 chosen, excellent, picked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음에서 excellent라는 단어가 좋았습니다. excellent라는 말은요. 탁월한 뛰어난 우수한 이라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우수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 것을 그에다 덧입혀주니까 우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빼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주의하라고 행함을 가르쳐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외부적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라. 2절. 만일 너희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기 섰든지 너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그러니까요, 가난하고 벌벌 일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여기 뭐하러 왔지? 그리고 안내도 제대로 소홀히 하면서 적당히 이제 사람을 취급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뭐 국회의원이 왔다, 아니면 뭐 변호사가 왔다, 아니면 뭐 검판사가 하나 왔다, 의사가 한 분 왔다, 대학교 교수가 왔다 그러면요, 안내를 충실히 하고, 형편없는 노숙자나 형편없는 가난뱅이가 들어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인간이 갖고 있는 외모를 보는, 인간이 외모를 중시 여기는 경향이다 이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 아래 들어가 가지고요, 제 자신이 꺾이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주님으로 대신 채운 후부터 그런 습관 버릇을 다 버렸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악한 판단이다, 악한 차별이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소중히 품으십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만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무식한 사람,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위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계급자도 인간 세상에서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어떻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들어온 자요,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혀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기가 스스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닌데 여기 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그동안 가난한 자라고 생각 안 하고요, 꽤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이제 착각 속에서요 막 달려왔는데 제 안에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호와 내가 돈이 없어도 난 주님으로 부유하다, 나는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아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내게 있던 건 모두가 다 선악간에 다 지워져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진 것만, 주님의 부유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내세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는 이 택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뽑았다는 뜻이에요. 뽑았다.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이 사탄의 권세가 마지막 발항하는 이 음료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 대장이신 주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이건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부르시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밑에 보세요. 또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만 아니라 뭐예요? 선정된, 저 뒤에 계신 선정이 아니고요, 택함을 입은, 네? 택함을 입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클렉토스가 나타난, 에클렉토스, 주님이 뽑아낸, 주님이 탁월하다고 뽑아낸 사람이 어린 양 곁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 이들이 바로 승리자요, 이들이 바로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의 신부요, 이들이 완성된 자인데, 이 완성된 자를 일컬어 근본 목적으로 삼은 1장 4절의 얘기를 5절, 6절, 7절에서요 단계가 딱 보입니다. 에베소 1장 이제는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에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을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는요, 부활 능력을 힘입어야만 거듭나는데요,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드릴 때는요, 죄의 노예요, 깜둥이요, 더러운 거지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 아들로 입양시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은 입양시킨 걸 말해요. 입양 절차가 끝났어요. 근데요, 얻어먹던 거지고 형편없는 병든 자고 형편없는 못난이가요, 왕실에 들어와 놓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교육시키고, 정말 그 아이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밑에 보세요.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제일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의 일이 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람을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활의 구원을 받게 하려면요, 교회 일에 관심 갖고, 선교 일에 관심 갖고, 전도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해야만 생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생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 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한 생활을 과거 우리가 해왔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준 게 뭐예요? 무언가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줬다는 말은요, 배척했다는 말하고 등졌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받아줬다는 말은요, 돌아온 탕자를 다시 받아준 걸 말합니다. 저는 탕자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받아줄 때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가장 큰 눈에 띄는 것이요,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송아지 잡아가지고 자기만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받은 손님도 온 집안 식구가 다 넉넉히 먹습니다.
송아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요,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너무나게 크게 보입니다.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비둘기의 죽음 같이만 보이고 염소의 죽음 같이만 보였지만요, 송아지의 죽음으로 크게 대두가 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형은 집에서 잔치하는 얘기를 듣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들어가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예 들어가자 하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에 아버지 명령도 안 어기고 참 충성되게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로 더불어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그럼 돈을 다 까먹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대답이 이러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다. 네 것이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라.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잃은 자가 다시 찾기가 되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방탕한 길을 걷던 아들은 받아주셨고, 아버지 명령을 준행한다고 자부심을 갖던 아들은 외톨이가 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아들로 나타나는데, 자기 의에 빠져있는 아들은 큰아들이고 아무런 의의가 없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정말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라고 굴복한 그 아들에게는 큰 대우를 합니다.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고 풍악을 울리고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옷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요, 반지는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는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송아지는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라는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이게 돌아온 사람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다면요, 그 탕자가 돌아온 장면에서 보여준 의의 생활,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 진정한 약속에 조금도 누구가 되지 않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죽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온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 용서받은 은혜가요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영원한 속죄야말로 얼마나 놀라운가.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8절부터 쭉 나머지 23절까지요 신비가 열리는데요, 이 신비가 열리는 장면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거룩하다함을 얻고 흠이 없고 신부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비가 열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딱 연합이 돼가지고 조금도 하나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를 향해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죄사함 받은 이후에 신부의 반열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우리 안에 전달된 후부터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그다음에 신비에 대한 이해와 경륜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하여 준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11절에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에 대한 보장이다 하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8절 이하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달려온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양육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신부의 반열에 선다는 이 엄청난 과제는 소홀히 여긴 채 되는 대로 살아왔고 생겨 먹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십자가의 신비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분별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선택의 원리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한 내용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남은 생애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